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문제 사건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르게 응답 받았어요? 바로 보기 했어요? 응, 바로 보기 했어요? 이따가 반별 포럼할 때 바로 보기 한 거 같이 포럼 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볼까요? 시작. 다 함께 시작. 누가 저 영원한 후회를 했을까? 영원한 후회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있어요? 후회가 뭐예요? 후회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 후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친구. 후회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 혹시 엄마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화냈다가 엄마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걸 보고 후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후회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영원히 후회할 수 없대. 잘못한 걸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왔대요. 그게 영원한 후회야. 후회를 계속 하는 게 영원한 후회일까? 후회를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 누가 그랬을까? 오늘 말씀 제목에 누구와 누구가 나왔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냥 부자래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는데 저기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날마다 매일매일 잔치를 했대. 여러분 생일 파티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한 번 해도 생일 파티 하려면 엄마가 준비하려면 어때요? 돈도 들어가지요. 힘도 들어가지요. 집안 청소하고 예쁘게 또 꾸며놓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잖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 생일 파티 준비해놨는데 아프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어. 근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매일 저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대요. 생일 파티를 한 걸까? 이유도 없어. 오늘은 생일 파티하고 내일은 그냥 즐거워. 그냥 매일매일 저 잔치를 했대요. 근데 매일매일 잔치를 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몸도 건강했고 그쵸? 그런데 왜 매일매일 저렇게 잔치를 했을까? 부자라고 다 할까요? 부자라서 할 수 있었어. 근데 아마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지 자기 마음이 즐거웠나 봐.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싫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매일 사람을 불러다가 옆에서 잔치를 하면서 아마 자기 외로움을 달래고 혼자 있는 그 슬픔을 달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렇게 잔치를 했대. 그런데 그 집에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밑에 저렇게 와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사람 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거지가 저 부자를 날마다 바라본 거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죠. 한 사람은 너무 풍요롭게 살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한 사람은 너무나 근데 나중에 저렇게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데 사나운 들깨가 와서 몸에 막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아픈데 그거를 막 핥아 먹었대. 얼마나 비참해?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딱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 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즐겼는데 그게 행복이었을까? 그냥 즐거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쾌락이라고 해. 잠깐 즐거움.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자기가 즐겁고 행복해지려고 저렇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살았는데 거지는 어때요? 가난하고 병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지금 여기 뜨거운 지옥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부자. 아까 봤지요? 부자. 살아있을 때는 너무 풍요롭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 있어. 근데 살아있을 때 너무 진짜 불쌍하게 살았는데 어디가 있어요? 라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기가 어딜까? 안아주고 있는 저분이 아브라함이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 갔을까? 천국 갔겠죠.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대요. 왜 그랬을까? 남 안 도와줘서? 거지 불쌍한데 잘 안 도와줘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된 거는 부자로 살아서 욕심껏 살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니야. 거지로 살았으니까 불쌍해서 천국에 보내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부자에게 있었던 것, 아니 부자에게 없었던 것, 거지에게 있었던 거 뭘까? 예수님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예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지옥에. 아마도 저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진짜 행복을 못 누리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매일 잔치를 한 것 같아.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데 나사로는 구걸은 했지만 어디에 갔어? 천국에 갔어. 그럼 하나님 자녀였단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였는데 왜 부자한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안 전해줬을까? 전사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자가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저 부자는 자기가 없는 걸 너무 많이 누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보다 잘 산다.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무슨 눈이 없었던 것 같아? 무슨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 같아. 저렇게 잔치를 하지만 저 부자가 진짜 하나님을 알까?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없었어. 한 사람은 아예 부자는 생명이 없었고 거지 나사로는 생명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뭐가 없었어요? 비밀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후회를 했대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조상이거든요. 유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 이 얘기는 나의 조상이란 얘기야. 같은 유대인인데 이 부자는 착각했어.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나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아브라함 조상인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한 거야.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부자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와보니까 지옥이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거지 나사로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제 혀에다가 묻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뜨겁고 막 목마르고 힘들어요. 제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물 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야.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 나사로를 시켜서 물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전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만 제 형제가 아직 지옥에 오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 거지 나사로한테 가서 그 형제들한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럴까? 나사로 보낼까? 그랬을까요?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막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 그 제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그곳에 갈 수도 없지만 나사로가 간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우리 형제가 믿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네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모세처럼 선지자들이 살고 있어. 그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간다고 믿는 게 아니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못 믿은 거,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것을 지옥에서 계속 후회하고 있었고, 누구는? 나사로는 내가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만, 그것만 먹고 부자만 부러워했는데 부자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부자한테 복음 전해줬으면 부자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았어. 언약의 축복을 못 누렸어. 나사로는 천국에서 그 후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뭐라고 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언약의 여정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언약의 여정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산대.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잘렸어요? 이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난 나라. 이집트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지. 아기로 태어났는데 신분이 노예로 태어났지요. 노예로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해방시키는 비밀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비밀. 어린 양의 피를 뭐 해라? 발라라. 그리고 바로왕한테 뭐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저 사흘길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죠? 이집트에서 해방받는 비밀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어린 양의 피가 누굴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바로왕에게 누구를 보내시려고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을까? 양치고 있는 도망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저 할 수 없어요 했지만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증거로 뭘 보여주셨죠? 모세가 양치던 저 지팡이를 뭘로 만드셨죠? 뱀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언약의 여정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야.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지팡이가 뭘 상징하냐?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저렇게 도구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죽을 때 누구를 남겼죠? 뭘 남겼죠?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 누구를 남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겼어요. 인생 작품, 제자를 남기고 모세는 안녕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어. 모세는 그래서 망했어요? 승리했어요? 모세가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 안 했어요. 죽을 때 후회 안 하고 어떻게? 여호수아한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너와도 함께 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나는 후회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후회가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여호수아야, 갈렙아,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알겠지? 그러고 어떻게 했어? 안녕하고 천국으로 갔어. 안녕하고 갔어. 후회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사람이요. 후회 없는 삶. 그래서 그러면 모세한테는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온유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출애굽 언약 주셨는데 온유한테는 어떤 언약 주셨어요? 글쎄요. 뭘까? 한번 그러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한번 그럼 이제 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릴까? 맞을까? 그러고 있죠. 한번 확인해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약속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기록된 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기록된 구신이래. 이상하다. 어감 이상한데. 구약, 신약. 옛날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옛날에 하신 약속, 구약.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신 것은 신약.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근데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 첫 번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연지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몰라요.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를 이겨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마귀에게서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안 믿었던 죄, 하나님 약속 안 믿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죄,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 하나님 안 믿었던 죄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을 안 받아요.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선제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영원히 함께 살 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친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 어떻게? 여러분 속이는 누구를 꺾어주셔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단을 꺾어주셔. 그리고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셔요?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사단을 꺾어주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단이 꺾이고 천사가 도와주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옥문을 열어줬죠? 천사가. 전도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가 도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꺾이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친구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꺾이고요.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대. 친구들이 언제 복음을 들을까요? 전사님이 말해줄게요. 친구들이 언제 복음을 받냐?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꺾여야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언제 꺾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보내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진호야, 네가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네 몸에?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에 힘이 생기고, 그쵸, 강해지죠.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력,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경제의 응답도 주시고 또 몸의 건강도 주신대. 성령 충만이 오면 오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매일 누리게 돼. 요셉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야.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음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세계 237개 나라가 구원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미소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웃었어. 예수님이 주인으로 마음에 계세요? 고개를 뒤로 제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친구는요, 그리스도로 믿는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으로 응답을 받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승리해야 돼. 뭘까요?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성공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요, 세계 살리는 언약을요, 이루어가세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언약을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예배에 승리했으면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저게 뭘까? 나 혼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어떻게?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묵상하는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주신 기도 수첩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한 거야. 여러분이 한 거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인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를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단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어. 다 안 했어. 계속 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결론, 언약의 여정이 뭐냐? 영어로 뭐예요?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인데 바로 CVDIP야.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두 번째, V는 뭐예요? 비전. 그 구원받은 친구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비전. D는 뭐예요? 꿈. 여러분이 꿈이 뭐예요? 파일럿이 돼서 뭐 할 거예요? 다른 파일럿들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꿈은 뭐야?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이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I는 뭐야? 그럼 어떻게 세계 살리는 파일럿,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일럿 제자의 꿈,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 들어야 돼. 이유라,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 선아,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P는 뭘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인생 작품이 나와.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인생 작품 뭐가 나왔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성전 지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여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살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통해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꿈을 꾸며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누려 영적인 힘을 얻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며 전도자의 그릇 규모를 준비하자. 아멘.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어디 속에? 어느 흐름 속에 있어요? 뭐가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어디에 속에 있어? 언약의 여정.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하시고 사단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끄셨어요?